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여호와의 집에 기거했습니다. 태어나서 젖을 뗄 무렵에 어머니가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 엘리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에 거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 오셔서 만나 주시네요. 그때 겉옷, 아주 작고 예쁜 겉옷을 만들어 와서 사무엘에 입혀주고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전에 기거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성전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 하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길 본인이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침소에 눕습니다. 한 시간 좀 지났을 때 또 소리가 들려요. 엘리야 사무엘아 살려라. 일어나서요 엘리 제사장에 갔어요. 갔더니 또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대로 돌아옵니다. 또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나서 얼른 엘리 대제사장에 찾아가. 그게 세 번째예요. 그때서야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권면해요. 다음에 또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듣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거라. 사무엘이 돌아가요. 침대에 눕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소리가 들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대제사장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대목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를 말해줘요. 주로 엘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 사무엘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넌지시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 사무엘은 잠이 잠든 듯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시고요. 그와 동행하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이후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요. 우리도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이런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대. 나의 일상생활에 같이 함께 하면서요, 나의 일상생활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삶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보솔의 이민 1세도 살아가는 나에게도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교차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들의 만지는 것,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만 있는 것으로 넌지시 그렇게 암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에 보이지 않지만 있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지지 않지만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로 물질의 세계에 살면서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친구들 만나길 원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동행하며 살 때 그 삶이 올바른 삶이고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이고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시면서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정말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컸을 때, 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도록 초청을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와서 회개하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고 기도하자라고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금식했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고 전쟁도 제대로 못할 건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물리칠 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모르지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백성들이 깜짝 놀래요. 금식하다 말고 제사 드리자 말고 전쟁터에 나가게 생겼어요.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그때 사무엘에게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테니 당신은 이곳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래. 나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사무엘이 그대로 하잖아요. 백성들 나가서 전쟁터에 싸울 때요, 제단을 쌓고서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갑자기 마른바르게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우왕좌왕하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 속에 쳐들어왔다가요, 물리치니까 싸움에서 밀려서 오히려 자기네 따라 진영까지 막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더 블레셋 땅을 더 많이 차지해. 그리고 거기다가 딱 돌을 세워놓잖아. 이것이 에베네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시기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서요,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울부짖으며 기도해. 애타며 기도해.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다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부딪힙니다.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연구하고 실험해도 그 실험 결과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슈퍼바이저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내 유닛이 다 잘리면서 레이오프가 되는 거야. 당신 3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를, 벼락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그게 참 잘 되면 좋겠지만 팔이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 친구들과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참 깊은 시련, 어린 자녀들 때문에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여호와 안에 함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하시니 그거 믿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 이 집안의 일 놓고 기도해, 내 건강을 놓고 기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나의 일터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우리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막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네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사무엘이 한 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고 간구할 때, 커서는 부르짖고 간구한 적도 있습니다. 미즈바에서 그랬죠. 근데 처음 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듣고 기다리는 이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참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내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 손에 하나 갖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 있으면 양손에 있고 싶어. 양손에 있으면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 이렇게 두 손으로 막 잡고 싶은 게 그렇게 잡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의 욕심이야. 이게 막 더 많아서 온통 많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은 참 성급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 밥통에 밥을 끓이자마자 그냥 30초도 안 돼서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성급하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딱 지금 눈앞에 내 손에 딱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그 성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모릅니다. 나는 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정확해. 내가 생각할 때는 넓고 깊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의 능력 밖이야. 그 계획은, 그 비전은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 옆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만 자기 한계를 모르고요. 나는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욕심이 많고, 참으로 성급하고, 우리 인간은 참으로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최인호 씨가 살아생전에 그 인터뷰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기 인터뷰할 때 불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더군요. 그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큰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큰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우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큰 스승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스승님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저를 잘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부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스승님만을 만난다면 스승님의 그 큰 위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깨우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3년이 걸릴 것이다. 근데 그 젊은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시 큰 스승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스승님만 만나겠습니다. 내가 아무 다른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 오직 스승님이 가르쳐 준 것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를 깨우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스승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놀라가지고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더 숫자가 더 늘어나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스승님만 만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무런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 스승님의 가르침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스승님이 가르침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내가 도를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스승이 말하더래요. 그러면 300년이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가에서 내려오는 우화라 좀 마음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욕심이 많아. 우리 인간은 참 성급해. 우리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몰라. 그게 나야. 그 이야기 속의 젊은 사람의 그게 나고요. 그런 내가요. 내 본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나를 보면 그 속에서 내 욕심과 나의 성급함과 나의 분수 모름이 그대로 범벅이 돼서 기도하는 나를,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하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 건데,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하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라딘에 보면 요술 램프라는 게 있죠. 요술 램프 닦고 하지만 딱 지니가 딱 늘어나서요. 그 요술 램프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계획한 대로, 내 시간대로 다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원할 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때때로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성급함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때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기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나심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숨쉬며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좀 곰곰이 읽어보면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면 또 잠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잠자다 때 하나님이 임하셨네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잠을 잔다, 먹는다, 배설한다, 숨쉰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잠자고 먹고 배설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일상의 생활에 이루어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먹죠. 샤워하죠. 그리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해요. 연구소에 가서 연구해.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이뤄가는 가장 밑바탕이 잠자는 거고 먹는 거고 배설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요. 그런 일상에 좀 넓혀서 생각하면 사무엘이 그런 일상의 삶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 동행하시구나. 또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숨쉬듯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수사들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는 짧은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기도하고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숨을 들어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요. 숨을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숨을 들으실 때 속으로 하나님 하고 내쉴 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숨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기도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대강절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심을, 하나님 내게 오심을 기도하는 그런 시기야. 이럴 때면 숨을 들이면서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숨 쉬고 내뱉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연습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숨을 들여마시고 하나님 하고요, 내쉬고 내게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숨 쉬고 다시 시작. 하나님 내뱉고 내게 오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뭔가요?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시작. 들이마시고 하나님 내뱉고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자꾸 프랙티스 하는 거. 하나님 오십시오. 내뱉고 내게 하나님 그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자꾸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숨을 쉴 때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다리다 보면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눈이 열려서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열정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기에 빠져서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면서 식사하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눈이 떠져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가슴이 뜨거웠어. 이러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하시길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숨 쉬듯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먹고 자고 배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야. 아침밥을 먹고 일터로 가고요. 학교에 가고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고백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열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누리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